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그래서 밀농사, 보리농사를 짓고 거둔 첫 소산을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며 드렸던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인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보리농사 짓지 않고 밀농사도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맥추절이죠. 하지만 여러분, 맥추절은 우리에게 이제 이런 이제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아직 한 해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절기예요. 지금까지 이만큼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물론 바라면 끝도 없겠지만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죠. 그 은혜로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우리의 반년의 삶 또한 주님께 다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은 그렇게 감사하기에는 쉽지 않은 현실이죠. 지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깊은 한숨이 끊이지 않는 현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 알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계엄령 때문에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나라의 국민의 민심들이 갈라지고 정치적 혼란과 사회 불안 요소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정치적 충돌은 폭력과 갈등을 낳았고 그로 인해서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바닥을 치고 사회 전체가 방향을 잃고 흔들렸지요. 온 나라가 한숨이 가득했던 그런 반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과연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그런 질문들, 의문을 품은 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조기 대선이 치루어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자,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품지요. 분열과 절망의 그늘 아래에서 이제는 화합과 안정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과연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진정한 기쁨과 회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다시 물어봐야 돼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정치의 변화는 필요합니다. 제도의 개혁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깊은 인생의 절망과 마음속의 탄식과 삶의 공허함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결코 이 세상과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과 욕망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이 땅의 정치와 제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인생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복과 변화는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쓴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과 공간이 다르죠. 2000년 전에 고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 사는 그 환경이나 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들이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는 그 고대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법과 또 제도가 발달해 있었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 학자들 또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군사적으로 막강했고 정치적으로도 탁월했어요. 모든 면에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던 나라가 그 당시에 로마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을 주장하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다. 로마로부터 평화가 시작되고 로마로부터 세계의 평화가 주어진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세상의 평화와 인간의 행복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으로부터 세상의 평화가 주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아무리 로마가 뛰어난 실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광과 그들이 가진 모든 부귀와 명예들, 권력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욕망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무너져 버렸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 로마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도덕, 지식, 제도, 의지로는 결단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우리의 참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구원받을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붙잡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말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신앙적 갈등과 고민과 방황, 이런 내면의 고민을 솔직하게 탄식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참 낙담에 깊이 빠진 사람의 고백처럼 들려지죠. 이게 바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탄식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원래 본 뜻에 이게 번역상 그 의미가 좀 다소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게 바울의 참 깊은 내면의 고민과 완전한 절망과 좌절과 처절한 실패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까? 그냥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좀 바울이 조금 힘들구나, 바울이 조금 지쳤구나, 바울이 어렵구나, 뭐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호라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그죠? 이게 감탄사인데 시적인 표현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좀 그 느낌이 더 잘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원래의 뜻은 나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참혹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참혹하게 처절한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그 탄식, 한숨 이런 거죠. 오호라 라고 하는 감탄사처럼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깊은 탄식의 한숨을 내뱉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바울은 자신의 모든 힘과 의지를 다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실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6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는데, 그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죄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에 따라서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유혹하는 대로 우리가 넘어가서 끊임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은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고 주님의 뜻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 반응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내 자신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 내 머리로는 알고
내 마음으로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탄식하는 거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갈등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래봬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주님의 사도인데, 내가 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일까? 이런 신앙적 번민을, 그런 내면의 갈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물론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바울과 같은 내면의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왜 믿음 따라 살지 못하고 늘 죄와 타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일, 늘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바울이 그런 지금 고민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내면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15, 19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19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분명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그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내 삶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어떤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결심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걸핏하면 분노하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새벽마다, 늘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죄를 이기게 하시고 내 욕망과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지만 하루의 삶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거의 매 순간에, 모든 순간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생각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고 내 욕망과 내 정욕이,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도대체 나는 구원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이 맞을까?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실까? 이게 신앙인의 고백 아닐까요?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 탄식하는 모습이 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늘 실패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이 죽음과 같은 내 인생을 누가 나를 건져주고 누가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탄식을 하는 이 바울과 혹 우리의 모습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탄식한다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탄식하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번번이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능력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 실패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 가운데 무너지고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죄에 이끌려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물론 낙심이 찾아오겠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오호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좌절이나 실망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절망적인 탄식이에요. 그런 율법을 알고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자신이 알고 따르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 안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신 안에는 그 어떤 율법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 한계 앞에 도달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과 같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의 고백과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성경은 놀랍게도 이 절망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의에 대한 소망이 무너질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든 선해 보고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인간답게 의를 행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라면 안에 양심이 살아있고 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의 의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이런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탄식은 절망의 고백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문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 고백은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나의 죄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 탄식 속에 사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탄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어지는 25절에서 그 깊은 탄식과 한숨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외치죠. 저는 우리가 더 이상 탄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바울과 같이 이 소망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2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의 탄식이 깊은 영적 고민과 번뇌에서 오는 탄식이 갑작스럽게 반전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전환이, 갑작스러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탄식에서 감사로 바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절망에 깊이 빠져 탄식하던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극적인 전환, 대반전을 가능케 했던 걸까요? 무엇이 바울의 고백을 새롭게 바꾸어 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탄식에서 감사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물론 인생의 모든 탄식과 슬픔과 절망의 근본적인 해답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이 인생의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도 우리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탄식과 슬픔과 절망에 대한 해답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뀐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 가운데를 바라볼 때에, 바울에게서 찾아볼 때에 바울에게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것이 있다면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이죠. 여전히 바울은 연약하고 여전히 그 안에 죄의 본성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주님 안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문제 앞에 머물러 한숨만 내쉬고 탄식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 감사가 회복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그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한숨 짓던 입술에 감사가 고백되어질 것이고 깊은 탄식 속에 구원의 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절망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고 탄식을 감사로 바꾸는 그 은혜와 능력,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나라에 산불이 나죠. 겨울이 지나 봄으로 접어든 그 길목에 건조해지면서 거의 산불이 안 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껏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가꾼 이 산이 다 잿더미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탄식하게 되는데, 온 산이 다 잿더미가 되었을 때 그 산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단 한 번 큰 비가 내리게 되면 죽음 같던 그 땅에 새 생명의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 시커먼 잿더미에서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 시커멓게 그슬린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비가 내리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면 잿더미 위에 돋아나는 새싹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인생 위에도 은혜의 싹을 틔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한 번의 은혜로 우리 죽음 같던 인생도 새롭게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한숨 짓게 만드는 현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삶의 모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이죠. 올해 상반기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올해 상반기 그 한숨과 눈물마저도 이제 감사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미리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와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나의 한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나의 절망 속에서도 당신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곤고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일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감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은혜를 누리는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또 슬픔 중에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남은 이 하반기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